전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성탄의 캐롤송, 징글벨 징글벨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은 뭐가 좋아서 하루 종일 징글벨 징글벨 하는지 몰라. 징그러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무식한 티를 내시죠. 그녀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아마 그날이 징그럽고 짜증나는 날이었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렇지 않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정말 뭔가 기뻐서 이날을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 중에 제가 꼽아드렸던 성탄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 나누게 된 아주 중요한 성탄의 주제가 있죠. 성탄의 정신, 성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꼽아드렸던 것처럼 바로 겸손과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잘 맞는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겸손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 하면 이미 주일 오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쁨이죠.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옆집 강아지 이름 아니죠? 메리는 즐거운, 기쁜이라는 말이에요. 기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저랑 인사하고 싶으신데 이 앞으로 못 오신 분들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 입구에서 저랑 인사하실 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든가 즐거운 성탄절, 저랑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장로님만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전 여러분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행복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환희의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즐겁다, 기쁘다 하는 이 단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거리에 넘쳐 흐르는 크리스마스는 소위 기분으로는 겉으름뿐일 거예요. 그것은 흥청망청이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쁨의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기쁨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강생하신 이 기사에 넘쳐있는 여러 가지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탄의 기쁨은 거룩하신 분이 강생하신 기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셔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재한 사건이 성탄이에요. 주의 영광이 상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보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입술을 열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존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 가운데 주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 번은 인도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아진 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 촌부인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보낸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왜 자기가 친히 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라고 의미 있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마 존스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을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인류에게 거룩함을 촉구하는 데 있어요. 흥청망청의 성탄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함이 성탄의 참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난 밤에 성탄 이불 합시고 밤새우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서지 못한 그런 기쁜 노력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 딴 곳에 있다고 하면 성탄을 잘못 살고 있는 교인입니다. 건강한 교인은 뭐예요? 성탄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 보면 제주도에서도 오늘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오신 대원도 있어요.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은 구주의 강림하신 기쁨이에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가 오신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주께서 나심으로 이 기쁨에는 엄숙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이 주의 강생의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대속의 구원의 십자가를 의도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강영석 집사님의 찬양을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성탄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의도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그 찬양 속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벌써 이제 나셨는데 벌써 십자가를 말하는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의도하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오래전에 어떤 학교에서 그 학생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옷을 벗기고 위통을 벗기고 등에 채찍을 10대 때리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그 시기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에 도둑질이 횡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그만 점심 도시락을 친구 것을 훔쳤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윗옷을 벗기고 이 아이의 매를 때리기로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그것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 이유는 이 아이의 굽은 등뼈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것만 면하게 하면 내가 모든 벌을 다 받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굳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기 밥그릇을 도둑 맞은 그 아이가 그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내 밥그릇을 이 아이에게 준 것으로 하고 내 도시락을 이 아이에게 준 것으로 하고 내가 용서할 테니 매를 안 때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미 서슬이 퍼런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다, 때려야 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의 옷을 벗어뜯겠어요. 그럼 내가 맞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죠. 자기 도시락을 잃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훔쳐간 아이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10대의 매를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금 현재, 지난 지금 현재, 그때 그 척추 장애를 앓았던 아이는 당시에 그 당한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은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에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을 때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때 나를 대신해서 맞아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는 예수의 십자가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을 바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셔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고자 하시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번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셔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셔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거룩한 사랑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기쁨을 꼽아보자고 하면 그것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임금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어쩐지 모르게 높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땅과 화합이 되는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이사야 57장의 15절에 보면 지종무산하신 그 위에 더 이상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본디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곳,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화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참된 평화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화 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려고 그러셨어요. 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화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마침 우리가 시편 82편을 통해 그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너는 신이라.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셔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너무 사람처럼 살아요. 우린 너무 세상처럼 살아요. 우린 너무 인간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화 하시려고 와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온전히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에 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임마누엘 기쁨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주는 이 평화의 역사를 온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예요. 경제적으로 말할 것 없고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참 심각한 아픔의 시기입니다. 만일 그때 오늘 같은 신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헤롯 왕 재혼, 전 왕비의 호소가 거절되다. 시저 세금 인상 후에 인구 조사를 지시하다. 여리고 도상에 또 강도 출현, 행인 3명 살해. 빈부의 차가 날로 격심되어 도처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여리고 교회에서 열심당원과 로마군이 충돌하여 100여 명이 사망하다.
이런 혹독한 기사들이 넘치는 때, 그때 오늘 천사의 입을 통해 세상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극심한 흑암의 시대에 기쁨과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평화의 기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보기도, 등대지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평화의 사도로 화목의 제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참 기쁨은 여기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환희입니다. 이 아침에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참 백성들,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 이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이 백성들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201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씨름하며 고생하며 어려운 시기도 지났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집중하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화해의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 은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디딤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